안녕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연구,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우리 예수의 설교, 또 거기에서 나타난 우리 주님의 인간성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죠. 제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4번째 강의에서는 돈 받으면은 드러나는 생명, 빛이지요. 돈 받아서 내가 드러내는 생명, 빛이 아니라 돈 받으면은 그분이 내 안에서, 예수의 이미지라는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생명의 빛이 된다 하는 사실을 지난주에 강의에서 설명했습니다. 계속 마태복음의 지금 오리엔테이션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수의 인간성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빛은 우리가 본받으면은 그분이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나지 우리에게는 이게 우리의 의식을 지배해서 본인 스스로 세상을 향해서 내 얼굴을 가지고 내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비추어주는 빛이 된다. 이게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 빛을 비추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제자의 문제로 되돌아옵시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단순히 베드로,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야고보 이런 어떤 특정인이 아닙니다. 예수의 인간성을 본받는 자고 본받으면은 나타난다 그랬죠. 나타내는 자기보다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본받는 자이고 동시에 드러나는 자를 가리킵니다. 한 번 더. 즉 예수의 이미지를 마음 깊은 곳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 혹은 형상이 우리의 의식으로 걸어 나오셔서 우리 의식을 가지고 혹은 의식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자신의 빛을 비추시는 이미지입니다. 그게 형상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의식은 그 이미지 혹은 예수의 형상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그로 인해 우리 온 전체의 영혼, 육을 가진 영혼이 온전히 예수의 인간 혹은 예수의 제자 혹은 성령의 인격, 이걸 드러내고 나타나는 자지요.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자가 아니고 나타나는 자,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제자입니다. 이걸 조금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강의를 이제 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으로 결론을 삼은 겁니다. 이게 바로 결론이다 라는 그 말이죠. 한 번 더, 제자가 누구인지, 제자 이름이 무엇인지, 이거 12제자 이름이 뭐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때부터 많이 외워서 암송을 시키던데, 물론 많이 암송시키면 머리는 좋겠지요. 머리는 좋아지겠지요. 그러나 그 제자, 12제자의 이름을 외워서 뭐 할 건데요. 그 이름을 외워서 영생을 얻는다면은 제가 열심히 달달 외우겠습니다. 이름 외우는 거하고 이름 아는 거하고 영생과 전혀 무관하겠지요. 예수의 가르침은 예수의 제자의 이름을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의 제자인 것, 즉 예수의 인간성을 깨닫고 그로 인해 예수의 인간성이 나타나는 삶, 나타나는 자, 이거지요.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나타내려고 애를 안 쓰셔도 우리 속에는 예수의 이미지가 우리의 의식을 지배해서 리비도를 이겨버리고 우리의 의식을 지배해서 우리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빛, 생명의 빛, 예수의 생명의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춰준다 이게요.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란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가지는 자이지요. 그리스도의 인간성이란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다른 말로 부릅니다. 여기서 인격이라고 했는데 인격이란 말, person, 페르소나, 필로소폰. 근데 이 용어는 원래 삼위일체를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보통 말할 때 하나의 substantia, 본질, 우시아,
하나의 substantia에다가 세 개의 페르소나, 페르소네라고 그러죠. 이 세 개의 페르소나 인격으로서 실제하시는 생명을 가리키지요. 따라서 그 그리스도의 인간성 혹은 그리스도의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그 substantia, 그리스도의 신성이 역사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신성과 무관한 게 아니고 신성이 인간성에서 역사한다 이겁니다. 인간성은 신성이 역사하는 지점, 장소가 되는 거죠. 예수의 인간성은 예수의 신성이 나타나는, 역사하는 지점, 장소, 조금 달리 말하면 인간성이 신성을 불러 일으키는 지점이 된다는 겁니다. 신성 따로 인간성 따로가 아니고 바로 이런 인간성이 되면은 예수의 신성이 오십니다. 예수의 신성을 불러내는 능력이 된다 그 말이야. 억지로 기도해서 뭔가를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도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니까. 금욕적으로 자기를 절제하고 통곡 애곡 안 하셔도 예수의 이미지만 우리가 드러낼 수만 있다면은, 이걸 불러낸다면은 예수의 신성은 따라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성이란 그 하나님의 인격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인간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상에서 맴도는 뜬구름 잡는 그런 독백이 아닙니다. 모놀로그가 아니라고요. 항상 세상을 향하여, 죄인을 향하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달리 말하면 오로지 나와 너라는 영적인 관계 방식으로만 실제하시는 생명, 인격이다 라고 부릅니다. 달리 말하면 아담에게 물으셨던 너 어디 있느냐? 아담아가 아니고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 너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로 있는 존재, 너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앞에 나 있음, 이 나로 있는 존재, 즉 나와 하나님과 마주하는 존재, 인격, 관계를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존재로서의 나지요. 이건 코기토가 아니올시다. 영적 존재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 있으심으로 실제하셔요. 하나님은 나 있음으로 나와 존재와 하나가 되셔서 나 있으심으로 실제하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인간도 나 있음 혹은 나 가짐, 이 나가 있기 때문에 나로 마주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 우리 인간도 나와 나로 마주하는 관계 방식을 나와 너의 관계 방식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과 마주할 때만 비로소 그 상태를 가리켜서 person, 페르소나라고 부른다. 이게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로지 나로서 항상 우리 인간을 향하여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직분을 부르는 게 아니고, 벼슬아치를 부르는 게 아니고, 관리, 정치 능력을 부르는 게 아니고, 돈 부르는 게 아닙니다. 가장 고유한 인간의 너를 부른다. 이게 너 어디에 있느냐 이게. 너 나오라. 너를 부르시는 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상대, 하나님과 마주하심, 즉 너가 되는 길만이 하나님의 인격성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만나야만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아무리 머리 썩어지고 속된 말로 머리빡 쥐가 나도록 연구를 해도 생명 없어이다. 골만 아프지. 저나 여러분들보다 머리 많이 쓴 사람들이 저 철학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머리로서 증명되는 게 아니올시다. 바로 너 어디 있느냐? 너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 너가 되어드리면은 하나님이 나 있다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체험이고 이게 만남이야.
마주함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마주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이죠. 호모 코람데오라는 말이 거기서 성립됩니다. 거기서 체험이 일어나는 거야. 나에게는 전혀 없는 생소한 이질적인 낯선 신비로움을, 경이로움을,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인격성을 체험한다는 것은 곧 조금 달리 말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인간성을 느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곧바로 우리가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야.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빛이신데 어둠에게 빛을 비추시면 어둠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우리는 있을 것 같아요. 바람 불면 훅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예? 녹아버린다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예? 어리석은 기도 까딱하면 죽습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신성을 보여줘 버리면, 조금이라도 보여줘 버리면 이 썩은 금붕어가 살 수 없어. 어항 속에서 나와 버리면 죽습니다. 이 하잘것없는 인간이 지금 뭘 구해야 할지도 몰라서 그냥 내뱉는 모양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신다 이게. 그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본인의 거룩한 모든 신성은 다 옆으로 제껴놓고 우리와 눈이 딱 마주칠 수 있는, 우리가 봐도 우리가 죽지 않을 만큼의 인간성만 딱 나타나셔가지고 봐라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나와 너의 관계로 가진다 이겁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생명으로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면 바로 예수로 오십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인격성은 곧 하나님을 바로 그 인격, 니 테러전 정마사 써서 바로 그 인격으로 만드시는 인격이신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인격성, 그리스도의 인간성,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불러내는 유일한 키라하니까. 예? 심산유곡에 가서 혼자서 독백하시면서 굶어가시면서 그렇게 하면 까딱하면 사탄의 영을 받고 귀신의 영을 받고 신내림을 받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은 그런 영이 아닙니다. 바로 그 인격이에요. 그 인격이심을 불러내시는 힘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인간성이다. 예수의 인간성이 예수의 신성을 불러내고, 그 예수의 신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성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예수의 인간성이 하나님에게는 강력한 힘이고 하나님을 불러내는 강력한 로고스고,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두나미스라고. 예? 이게 포텐티아, 이겁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야. 또 이 능력은 하나님을 향한 능력도 되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한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도 굴복을 시키는데 이까짓 그 세상쯤이야. 아시겠죠? 하나님도 불러내시는데, 하나님을 이리 오시라고 불러내는 그 막강한 힘인데 세상쯤이야, 죽은 세상쯤이야. 뭘 못하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우겨쌈을 싸도 쌓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 하더라도 버림받지 않는다 하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이야기 아시겠죠? 예. 그만큼 이 능력이 막강합니다. 영적으로 막강한 힘이야. 하나님을 향한 능력도 되고 세상을 향한 능력이 된다 이겁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을 향한 능력, 이거 조금 더 한마디로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신앙 고백에 따라서 아버지라는 인격으로 만드는 능력이 돼요. 뭐가? 예수의 인간성이. 이 예수의 인간성이 뭐길래 하나님을 창조주, 조물주, 조화, 이런 하나님을, 신을 아버지로 만든다 이게야.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드는 아주 신비한 능력입니다. 아주 신비한 능력. 그 무거운, 어미하신 그 무거운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만드는 힘이야. 여러분, 하나님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들을 수 있다면 예수의 인간성밖에 없습니다. 그 무거운, 어미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만들어서 가볍게 들고 다니는 힘이라고. 하나님을 나에게로 오시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세요. 이게 놀랄 노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나에게 불러내는 로고스, 말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인간성이. 그 무거운 하나님을 너로, 당신으로 만드는 힘이고, 창조주 하나님조차,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만드는 힘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로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가? 크레도가 내가 믿습니다. 믿는 나가 코게토가 아닌 크레도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로 믿는다 그 말이야. 예. 아버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신을.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인간 나에게로 전회시키는 능력이야.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예컨대 하나님이 저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의 인간성을 가지게 되고 실현하면은 저쪽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전회하셔가지고 턴하셔가지고 나에게로 시선을 보신다 이게. 눈이 동그래가지고 참을 수 없는 그 인격적인 조용한 눈으로 나를 응시하신다 이게. 무엇 가지고 하나님을 나에게로 불러내시겠습니까? 무엇 가지고? 이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바로 예수의 인간성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말로 움직이게 만드는 정말 힘 있는 말이야. 예? 그 큰 하나님을 내 말로 움직입니다. 조금 섞던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한 말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자율적으로 본인이 좋아서 내 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종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철학에서처럼 내가 억지로 신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기쁘게 행복한 얼굴로 이 예수의 인간성인 나를 위해서 종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종으로 만드는 힘이야.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듯한. 자, 그래서 이런 예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신생아에 여러분 자식들 다 키워보셨죠? 기억에 가물가물하죠. 여러분들의 신생아,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가 아무런 기억이 없을 겁니다. 자, 옛날에 자식을 키웠던 신생아이에 여러분 자식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생아이가 힘으로 놓고 보자면, 완력을 놓고 보자면 여러분들보다 부모보다 세겠습니까? 약하겠습니까? 약하지요. 힘이 셉니까? 그런데 어때요? 실상 이 신생아이는 여러분들의 자식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부려먹고 있잖아요. 예? 부려먹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기쁘게 종살이하고 앉아있고 쟤는 울음 가지고 완전히 부모님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얘가 한번 웃어주면 우리 부모님은 천상천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을 함께 누리고 앉아있고 얘가 울면은 땅이 꺼질까봐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병원에 데려다 주고 온갖 난리 법석을 안 했겠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본데 슬픈 일이네. 이 조그마한 놈이 그 큰 부모님을 자신의 충실한 총으로 부려먹는 힘, 이거 안 이상하십니까? 아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이라고 보는 우는 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부모님을 들었다 놨다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싫으면 땡깡 지르니까 부모님이 꼼짝 못합니다. 와, 천하의 벼슬자리를 천하의 재벌도 그 자식 앞에서 꼼짝 못하더라니까. 아이가 우는데 꼼짝 못해. 죽을까봐 살까봐 그냥 발발 깁니다. 그만큼 이 신생아의 힘이 무섭다고. 좋아요. 이 힘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이 힘이 뭐냐고. 바로 이 제자라는 예의 그리스도의 인간성, 바로 이 힘이 이런 신생아의 힘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이 스스로 버리게 하시고 불러내고 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로 다가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발로 나오게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 보통 힘을 완력이나 무력이나 이런 외적인 힘만을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제 말로 무능의 능력입니다. 능력 없음의 능력이야. 바로 이 힘이 예수의 인간성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힘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 전혀 아닌 거야. 우리가 바라고 상상하는 힘이 아니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모르는 낯선 생소한 무능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무능한 능력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 분명히 외적인 완력도 아닌데, 알통도 아니야.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재산도 보석도 부동산도 아니요. 그런데 이것들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 파워, 말 그대로 제자가 원한다면 태산을 움직여서 저쪽에서 저쪽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힘이죠. 이거. 에? 그만큼 하나님이 이 인간성에 가장 약하시고, 그만큼 하나님이 이 인간성에 가장 잘 반응하시고 가장 잘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신생아이는 덩치로 보나 힘으로 보나 돈으로 보나 권력으로 보나 어마어마한 자기하고 잽도 안 되는 그 큰 부모를 자신의 종으로 부려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모님이 즐거워서 좋아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 줍니다. 자발적으로 부모를 종으로 만드는 이 힘, 이게 완력입니까? 부모가 좋아하는 어떤 힘입니까? 아니지요. 바로 신생아이가 가지는 독특한 능력이다, 이게. 신생아이의 힘은 어른인 우리가 볼 때는 무능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보다 더 큰 힘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죠. 부모보다 더 큰 거예요, 이게. 부모가 가지는 완력보다 더 커요. 이게 바로 신생아이가 가지는 무능이라는 이름의 놀라운 신비로운 힘이지요. 이게 바로 예수의 인간성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하나님은 예수의 인간성에서 완전히 허물어져 내려져 버립니다. 율법도 없어요. 그냥 폭삭 하나님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어떻게 된 판인지 이렇게 약하실 수가 있냐, 이게. 어디에? 예수의 인간성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하다시니까. 거기에는 권위도 없어요. 하나님 권위,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이 다 포기해버리십니다. 초월적인 내재적인 속성들 다 그냥 갖다 내버리시고 완전히 사라지고 훌훌 다 버리시고 오로지 하나님 자신을 내 앞으로 불러내게 하는 참 놀라운, 정말 멋있는 힘이죠. 무서운 힘이지. 하나님을 내 앞으로 오세요 하나님 했더니 하나님이 모조리 포기하시고 오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 힘, 이게 진짜 힘이야. 하나님이 예수의 인간성이라는 지점에서 임하시는데, 예수의 인간성이라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가리켜 조금 다르게 말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른다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분으로 만드는 지점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야. 마치 나의 친구처럼 하나님도 나를 친구로 대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마치 옆집의 친구처럼, 마치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와 같이, 욥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이 친구끼리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듯한 그런 지점이야, 이게. 신이 더 이상 신이 아니고 인간으로 임하시는 장소죠. 지점이야. 이걸 제 객관적인 마귀의 눈에서 보면은 눈알이 빠질 겁니다.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저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나님에게는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채통을 지켜주세요. 또 우리 인간을 향해서는 뭐 저따오는 놈이 다 있냐라고 비웃겠지만은 그 마귀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기이하다, 그 말입니다. 이 마귀의 눈에는 하나님이 부사지고 망가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의 인간성이. 그래서 마귀가 예수를 시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라일락이 어디에서 핍니까? 시궁창에서 꽃을 바라고 향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뭘 얻고 싶습니까? 남은 인생 이거 좀 관심 가지고 안 보시겠습니까? 딴 데 한눈 팔지 마십시오. 뭐 그만큼 한눈 팔아서는 안 되었습니까? 이제 집중하시고 좀 이제 좀 영적인 것에 좀 집중하시고 사십시다. 저를 포함해서 너무 기웃기웃 하지 마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마태복음의 주제야. 하나님이 나라로서 임한다는 뜻이죠. 그때 말하는 나라는 땅이나 토지, 부동산, 가시적인 토지 개념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니에요. 통치, 다스림, 만남, 영적인 관계의 개념입니다. 나라라는 게.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혹은 만남으로 임하시는 지점이야. 만나주시는 지점이라고. 하나님이 만남의 주인으로 임하시는 지점, 장소, 곳입니다. 누구를 만나주십니까? 누구를 다스려 주시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인간 나를 다스리고 만나주시고 인간 나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지배하고 그동안에 못된 나가 지배했는데 히멜의 의지와 리비도를 눌러버리고 이제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인내하심의 눈, 받아낼 수 없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긍휼하신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 이게. 여러분 이런 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걸 견뎌내겠습니까? 그분 눈만 봐도 우리가 변화 안 된다면 그건 좀 귀신이지. 예. 그로부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그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인간성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가지는 그 무한성, 신성 가운데 무한성이 있습니다. 이면수수 측량할 수 없음. 이 무한성이 인격적인 당신 혹은 너로 변형이 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에테르누스, 거창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영원성이 완전히 인격적인 너라는 생명으로 바뀌어져서 나에게로 다가오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마틴 하이데거라는 분의 말처럼 무라는 시면이 실존에서 존재로 이행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무는 생명의 시면이고 실존은 우리 인간이죠. 인간의 실존이죠. 그런데 이 무가 생명의 시면인 무가 인간 실존에서 존재로 바뀐대요. 이게 하이데거의 말인데 이 말과 유사하게 저 무한하신 영원하신 신비로우신 그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예수의 인간성이라는 나에 의해서 나의 아버지로 바뀐다 이게.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예수의 인간성이라는 그 필터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하는 거죠. 참 기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곳이기도 하고 예수의 인간성이 아가페가 로고스로 감지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상천하 이 세상을 떠나 저 초월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서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에 있다는 거야. 얼마나 소중한 복음입니까? 그 마태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게 이 판독을 해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판독을 해야 돼요. 그냥 성경 본문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판독, 이해를 하고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센틸에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더라니까. 즉, 그 열쇠가 뭐냐? 예수의 인간성입니다. 이 예수의 인간성이 되는 길이 바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태복음이 줄창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성을 말해주는 말, 표현도 있어요. 예수의 인간성이라니까 이건 거창한 이게 뭔가를 상상하기 쉬운데 그건 제 말이고 이게 마태복음에는 다양한 말로 이
원래 이 셈적 언어의 병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툭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같은 의미를 가진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을 나열해주는 동어 반복은 아닙니다. 이런 어법을 이 셈적 언어, 특히 이 유대인들이 많이 썼다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이 특히 그래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거다라고 직언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건데 이거다라는 식으로 다양한 다른 뜻을 가진,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은데 다른 뜻을 가진 단어를 많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병렬법이라고 해요. 혹은 대칭구조라고 그러고. 예수의 인간성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열쇠인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인간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말로 마태복음이 담아놨다는 겁니다.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가 네피오스입니다. 네피오스, 미크로스, 전부 똑같은 말이 작다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에라쿠스, 소자, 작은 자, 파이디온, 이것도 작은 자야. 이런 등등의 같은 말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님이신 아버지시여, 이것들을 지혜롭고 선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시니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여기 어린 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시니, 어린 아이들, 여기 네피오이스, 복수 삼격을 썼죠. 이 네피오스였습니다. 네피오스. 네피오스가 어린아이라 이 말이야. 그만큼 이 네피오스가 어린아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누가복음에도 계시를 받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에는 네피오스가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야. 일강에서 말씀드렸지만 5장 3절에도 나오고 10장 42절에도 나오고 18장 1절에서 4절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 13장에서 출착 나오고 10장 18절, 18장 6절,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도 특히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가장 작은 자 에라쿠스라는 말인데 이게 최상급을 사용해가지고 에라키스토스, 지극 너무너무 작은 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자, 이 자 하나를 잘 대접하면은 예수를 대접하는 것과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문제는 이런 분을 볼 만한 눈이 있어야 될 텐데, 예? 눈이 없으면 안 될걸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열쇠가 바로 예수의 인간성이고, 예수의 인간성을 그 마태복음에는 이런 작은 자라는 말로 묘사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네피오스에 대해서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바의 굶주린 자가 바로 네피오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룬트만이라는 이 신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자신이 바로 네피오스다라고 말해요. 이게 그 로마서 1장 27절에 가보면은 니카이오스네 테우, 하나님의 의라는 말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아까 말했지만 병렬법으로 많은 걸 이렇게 뭐랄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대충 구조를 써가면서 많은 말들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유태인의 어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특히 예수의 가르침에서 강조되는 이 네피오스는 임페라티브, 명령이 아닙니다. 인디카티브, 서술입니다. 서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참고로 여러분 임페라티브라는 말이 있는데, 임페라티브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이게 부정어고 파라레, 만나다라는 말입니다. 임페라티브는 율법이라는 말, 명령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의 어원을 따져보면 참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만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임페라티브가 아주 신기해 할 텐데, 임페라티브는 명령하다라는 뜻인데 고대 언어의 어법에는 이게 만나지 못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반면에 인디카티브, 이것도 라틴에서 왔습니다. 인디카티브, 이는 전치사로서 아니라는 말이고, 디카레라는 말은 보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보여준다라는 말이야. 안에서 보여준다라는 뜻이죠. 제시하다,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인디카티브는 보통 서술하다라는 말로 현대어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임페라티브는 명령하다, 뭐 인디카티브는 서술하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원래 그 어원을 찾아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임페라티브는 만나지 못하는 거야. 율법은 만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디카티브는 안에서 보여주는 거야. 무슨 말이냐? 네피오스가 하나님 예수의 인간성, 이 네피오스가 서술이다. 임페라티브가 아닌 인디카티브, 서술이다, 수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되라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도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가 되면은 차라리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라는 인디카티브야. 너희들 어린아이가 되라. 되어서 그 천국을 소유해라가 아니라 반대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영생을 얻으라가 아니고 어린아이가 되면은 영생이 온다, 임한다, 나타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수러입니다. 수러. 임페라티브가 아니고 인디카티브라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소유하라 하는 주의 명령이나 율법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수러입니다. 수러. 이것도 찾는다고 욕 좀 받죠, 제가. 즉 그리스도는 어린아이로서 자신을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네피오스 혹은 제자를 예수 자신과 동일하게 보신다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본인이 네피오스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을 또 네피오스로 어린아이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는 예수님만큼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꼭 자신과 동급으로 보시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행편없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우리를 예수와 친구로 보냐. 개는 사람을 또 다른 개로 봅니다. 건붕어는 사람을 또 다른 건붕어로 봐요. 본인이 건붕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쓰잘데없는 사람도 자신과 대화할 만한 자신의 너로 상대로 그렇게 여기시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인데 보십시오. 3년간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도 변했습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만약에 팔복이 근데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이제 취급할 건데 팔복이 임페라티브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라 라는 율법이라고 한다면은 좋아요. 그런 율법을 받았던 예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좀 있었으면 변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만큼 배웠으면 좀 변해야 되겠지요. 변하기는커녕 뭘 했습니까? 오히려 불신했지요. 원망했지요.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다니까. 이게 제자들의 영혼입니다. 이게 천국 자리를 놓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질 않는 거기서도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힘의 의지를 지금 드러내고 불끈불끈 알통 세우고 앉아있네. 도망가고 피해가고 결정적으로 가룟유다는 팔아먹고 어떻게 팔아먹을 게 없어 스승을 팔아먹냐 이거. 이 사람입니까 이거? 아니 솔직히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런 짓은 안 합니다. 일반 철학자들도 선생님을 팔아먹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먹었다 이게야. 이 변했습니까 이게?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데도 예수는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네피오스로 여기셨다는 거야. 그만큼 우리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팔복이나 예수의 가르침 전부는 임페라티브, 행해라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은 율법이 아니올시다. 이렇게 되면은 오신다 하는 그 내용이지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서 취하라는 임페라티브가 아닙니다. 인디카티브라고. 따라서 어린아이는 네피오스, 즉 그리스도의 인간성은 즉 하나님 나라를 여는 유일한 열쇠니 어린아이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런 것이다라는 서술, 수러입니다. 수러.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제자를
어린아이로 보신다 하는 선언입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은 제자를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로 여겨주신다는 선언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내 표수로 여겨주셨듯이 본인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인간성으로 나타내셨듯이 그리스도의 제자 역시 그리스도의 인간성으로 여기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선언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들은 제가 알고 있는 바 제가 설명할 텐데 모든 말씀들은 그리스도가 어린아이라는 제자를 자신과 동급의 인간성으로 여기신다는 전제하에서 하신 말씀이야.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예컨대 팔복을 사는 자로 간주하신다 하는 선언입니다. 저나 여러분 솔직히 팔복 사십니까? 예? 저나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팔복을 사시냐고? 안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아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팔복을 사는 자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하시다 이게. 한 번 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다른 하나님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본인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보시더라도 우리를 본인의 친구로 여기시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인간성이 리비도로 꽉 차 있는 힘의 의지다 보니까 사람을 보더라도 똑같이 그렇게 보내요. 인간으로. 저 개는, 강아지는 우리를 보더라도 자기와 비슷한 강아지로 보듯이 어쩜 그렇게 보냐. 실제로 저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팔복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 있습니까?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팔복을 사는 자로 여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뭘 봅니까? 예수의 인간성 앞에 마주 서 있는 나는 죄밖에 없다 이게. 죄만 봅니다. 야, 이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로 보시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쓰레기밖에 없는데 이런 쓰레기조차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거기서 라일락을 피워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응? 이 놀라운 기적을 마태가 느꼈고 그래서 기록했죠. 베드로 역시 그러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비슷해요. 바울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이 참 놀랍습니다.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때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제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연결시키면은 예수의 인간성입니다.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뭐길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다는 이 말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러냈다는 그 말이야.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 오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한 것과 동일해. 하나님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래 불쌍하구나 착하구나 이쁘구나 거룩하구나 칭찬에 칭찬을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완전히 쓰레기인데 이런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에 마태도 베드로도 참 인상 깊게 느꼈을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도 참
기가 막힌 가르침이다 라고 평생 기억했을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나가면 충격적으로 들었을 것 같아요. 어느 누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 이런 자신들을 한번 봐준 적이 있었습니까? 세리를 누가 정확하게 봐줬냐고. 저보다 불결한 자로 도둑놈으로 여겼지. 근데 예수는 정확하게 그분을 보시고 어렵다 여기시고 칭찬해 주시고 같이 밥도 나누시고 참 충격적입니다. 이게 알고 보면은 그냥 쑥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적인지. 저는 여러분 성도지요. 좋아. 성도는 왕 같은 자입니까? 스스로 왕이십니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거룩한 나라로 보십니다.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세상을 소유한 자 맞습니까? 아이고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는 게 세상입니다. 가지려고 애를 써도 못 가진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죠.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아바, 즉 아버지 하나님을 어리석은 분으로 만드시는 인격이 아닌가. 하나님을 맹인으로, 하나님을 장님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신적인 판단과 신적인 시각을 완전히 곡해시키는 인격이 아니신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눈을 가리는 인격이고 하나님의 코를 막은 인격이고 하나님의 귀를 막은 인격이 아닌가. 죄인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심장을 뛰게 하시고 죄인을 향한 애정이 그렇게 깊게 만드시고 사랑의 설레임으로 바꾸어 놓은 그 그리스도의 인간성, 분노가 날아가고 긍휼과 사랑함과 측은함과 인내와 오래 참으심의 마음으로 바꾸어 놓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간성이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만족을 얻으실래요? 네? 이 좋은 것들을 놔두고 어디 가서 만족을 얻으시려고? 한 번 더. 여기서 제 나이를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저도 여러분만큼 먹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 쓴 거는 좀 적은 것 같은데 열심히 달려왔다 하더라도 제가 이 성경과 예수의 가르침에 나타나는 예수의 인간성을 접하면서 느끼면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솔직히. 야, 이런 하나님을 나에게 소개해 줬다 이게. 내가 모세 시대나 옛날에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문제 많은 한국 땅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 한국 땅에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 설교를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이 예수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예수의 인간성이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임한다는 그 놀라운 신비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장님이고 우리가 맹인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장님으로 맹인으로 바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시게 만드는 아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이게. 약속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이런 예수를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다. 참 훌륭한 분입니다.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죄인을 보면 죽이고 싶은 그 하나님의 율법적인 분노를 삭제시키고 없애버리고 오히려 그 비리에서 죄인을 사랑하게 하고 죄인을 향해 첫사랑의 마음으로 가슴을 설레게 하고 뛰게 하고 죄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는 기어코 아들을 죽이시게 만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이거. 그 사랑을 예수가 아니면 누구한테서 배우겠습니까?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남은 인생을 한눈 팔며 기웃기웃 하고 살고 싶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는 게 아닐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발견하는 것. 이걸 내가 본받는 것. 본받으면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분이 스스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비추어 주십니다.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저의 이번 강의의 결론입니다.